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2절에서 3절의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또 고백하시겠습니다. 십자가 은혜를 다음 세대에 전달합시다. 아멘. 우리에게 세십은 어제 말씀하셨죠. 세대에서 세대로 전수할 십자가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하셨습니다. 이 세대에서 세대로 우리가 윗세대로부터 전달받은 이 십자가 은혜, 이 십자가 복음, 이것을 또 다음 세대에게, 오는 여러 세대에게 전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는 우리 자신이 그 십자가 은혜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도대체 십자가가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고 왜 필요한가?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오늘도 동일하게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나에게 경험되지 않은 것을 전달하는 것은 영향력이 크지 않죠.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감동하셔서 이 십자가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십니다. 사사기 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조상들에게 아브라함과 함께 언약을 맺으셨죠. 그리고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하나님께서 내가 들어가게 할 것이다 한 그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었죠. 그렇게 하시려고 이들이 이 약속된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왔어야 했는데 애굽의 노예가 되었을 때,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들의 힘으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었기에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6월절 날에 양의 피를 바를 때에 그들이 그 바로의 손에서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빠져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언약을, 자기가 하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으시고요, 포기하지 않으시고 자기의 뜻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반역이죠. 그것은 죄입니다. 사사기 2장 2절에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이 땅의 주민들과,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에 이 땅의 주민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 하셨고요. 그리고 그들의 제단을 헐라 하셨습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이때의 가나안 족속들이 가지고 있던 바알과 아세라, 온갖 우상들은 음란했고요, 또 잔인했고
성경에 나오는 몰록 신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자녀들을 불에 태워서 바치는 그런 끔찍한 종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사사기 2장 11절에서 13절에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목전에서 하나님 앞에서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들 섬겼고 아스다롯을 섬겼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여서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우리의 마음에 품을 때에 그것은 우리가 그 우상에게 그 신에게 절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것은 여호와의 진노를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일이 됩니다. 그 죄의 결과가 따라왔습니다. 사사기 2장 14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셔서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셨다. 그리고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명령을 주셨을 때에 그 땅의 주민과 언약 맺지 말고 그들의 제단을 헐라 라고 하셨을 때에 그렇지 않으면 그 주민들이 너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다. 그 우상들이 너희의 올무가 될 것이다 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감정 따라서 자기의 능력을 마음대로 휘두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언약하시고 그것을 이행하시는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신 것이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의 결과는 심한 괴로움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있었을 때는 그 모든 땅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곳에 있던 주민들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왔을 때에 그 모든 것은 가시가 되었고요. 올무가 되었고 그들의 삶은 심히 괴로워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사기 2장 18절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그를 구원하시려고 사사들을 세우셨습니다. 사사는 영어로는 judge라고 되어 있고요. 판관을 말하는 것이죠. 그들이 무엇을 따라 판단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판단하고 그들을 그 백성들을 지키고 돌이키게 하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위하여 사사를 세우셨는데요. 하나님은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리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당했는데 그때에 슬피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나는 것, 구원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상황 속에서 슬피 부르짖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악됨을 알고 우리가 정말 죄 때문에 온 그 죄의 무서움, 죄의 결과에 대한 이 무서움을 알고 하나님께서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가 죄를 짓는 것,
이것을 생각하시고 이것에 진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실까요? 시편의 기자들도 질문했습니다. 시편 8편 4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144편 3절에는 다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도대체 우리가 어떤 존재이기에 창조주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우리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그것이 그 고통 속에 있는 걸 원치 않으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러실까요?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원래 우리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피조물이죠. 피조물은 창조주가 나를 이렇게 만드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서 살아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사사기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에 반응하기를 원하시고요.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살아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힘과 모든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해야 합니다. 사사기 2장 21절 22절에 말씀하십니다.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겠다. 이는 왜 그러냐?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십니다. 관계는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로봇같이 너 내 명령 따라 너 나 사랑해 하신 것이 아니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관계를 서로에게 사랑하는 관계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여러 관계를 맺습니다. 먼저는 부모님과 관계가 맺어질 것이고요. 나중에 친구들과 관계를 맺게 되고 장성하여서는 사랑하는 연인과 관계를 맺고 가정을 이루고 또 자녀를 낳게 됩니다. 우리가 그 어떤 관계 속에서도 일방적인 관계를 원치 않습니다. 서로가 듣기를 원하죠. 그리고 정말 사랑할 때에는 서로를 위하여 더 주기를 원하고 희생하기를 원하고 그럴 때에 그 관계는 발전하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시려고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그 십자가 사랑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는 그러한 삶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